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 영원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자유로운 나라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차별을 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세상보다 약해 보이고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 우리를 어떻게 이기게 하실지를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그 소망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도록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따의 군대여 너의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불순종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의 땅의 포로로 끌어가게 하셔서 잡혀가게 하셔서 70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시기로 돌이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제 그 일이 닥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에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전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의 도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5장 7절 말씀에서도 그들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오늘 5장의 1절 말씀과 같은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또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 당시에만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성도가 앞으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또한 계시록에서도 증거되고 있죠. 계시록 13장 7절 말씀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시는 권세를 받으니 어떤 악한 것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을 싸워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말세가 올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다 준비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했지만은 아마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로 인하여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일이 닥칠지, 어떤 그런 힘든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편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경고하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있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니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해져서 더 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은 어떻게 되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면서 적대시하는 그런 사랑이 식어진 모습이 우리는 너무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도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나라와 나라 간에, 동맹과 동맹이라는 그 사이에서도 균열이 있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도 정말 이 각박한 세상에서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교만이고 그 교만은 내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뺏고 뺏는 그 전쟁을 멈출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힘들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성도들은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 수많은 악한 군대들이 에워쌌고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는 그런 위급한 멸망 같은 망과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였고 그 중에서도 에브라다는 굉장히 작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한도다. 사실은 굉장히 작은데 그 작지 아니하다라고 말하는 뜻이 뭐죠?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 고을 중 가장 작은 곳에,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 그분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로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떻게 오셨다고요? 아무 영광도 없이 조용하게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에 요셉과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써서 구해두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아주 작은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왕이 될 때 어떠한 모습이죠? 왕으로 등극할 때 이 세상에서 왕으로 등극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휘황찬란하지 않습니까? 찰스 왕세자가 거의 60년이 넘게 왕세절이 있었나요? 근데 그가 왕으로 등극할 때 어떻죠? 황금마차를 타고 아주 화려한 퍼레이드를 하죠. 근데 사람들은 그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엘리자베스 여왕의 큰아들이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가 왕이 될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를 보았습니다. 화려하게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과는 다르게 조용하게 오셨고 그분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망한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그들을 하나님은 훈련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온전히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단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에서도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법한 일들과 어려움과 힘든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직 그분의 약속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에 오늘 세상이 어떻게 급변하든 어느 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어느 나라가 힘들고 그 세상의 변화는 상관없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것 같은 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처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으셨기에 이제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의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분의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실 것을 믿기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그분을 소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증권이 얼마나 많이 올라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새롭게 벌게 되었는가, 뭐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유익을 얻게 되었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 우리는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그 신부로 준비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진 것 같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돌아가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고 만족하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사라질 것임을 깨닫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로 드리고 주님의 구원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던 그 근심과 걱정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안을 우린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평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 그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속한 주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 중동 지방에서 아니 무슬림 나라에서 생명을 걸고 믿음 생활하는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힘들고 또한 순교까지 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 것을 그들이 알기에 오늘도 그 환난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했고 또한 대만에서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자유롭고 정말 그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를 겁니다. 제가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중국으로 강의를 하러 가게 되면 늘 조심해야죠. 경찰한테 잡히면 안 되니까. 모이는 학생들도 어느 한 곳에서 숨어서 모이고, 우리는 성경 공부할 때 아무나 올 수 있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모두가 편하게 와서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늘 조심해야죠.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그 중국에서는 워낙 땅덩어리도 크고 하다 보니까는 가정교회 목사님들이 없어서 순회 목사님이 이렇게 다니면서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교통비가 없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피를 헌혈해가지고 그 피를 판 돈으로 교통비를 마련해서 그 예배에 참석하곤 합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 같은데 그들에겐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믿음 생활합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 험난하고 힘든 그 상황을 모면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구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나라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당하는 모든 환난을 다 사라지게 할 테니까 너희는 그저 꽃길만 걸으며 나에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모든 환난을 당할지라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당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이기게 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평강을 지키며 주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처럼 화려하게 와서 우리를 다스리신 그 왕이 아니라 정말 작은 곳에서 소리 없이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마지막에 승리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서기를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머리 아픈 얘기밖에 없죠. 세상의 정세를 보십시오.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죠. 이스라엘 항모단이 지금 이제 중동 그쪽으로 다 갔죠.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또 뭐라 그랬죠? 북한이 이란을 도우면 거기를 또 폭격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죠.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그린랜드인가요? 거기도 시끄럽고 온 세상에 들쑥 완전히 그냥 시끄러운 이야기들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내일 어떻게 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지키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잘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싸우고 이기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증거를 가지고 주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5절 말씀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목자와 8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르 땅 위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싸움을 믿으며 세상을 이기는 그 사람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증거하시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 하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요 또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이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언하셨고 그 모든 말씀 계시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하는 것은 무엇이죠? 주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하게 하셨죠? 주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든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이 환경은 곧 어떠한 상황이라고요?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 시대라고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이 진리이심을 믿고 그분께서만이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 그분께로 돌아와 그분을 찾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간이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하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느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믿는 자들은 더 깨닫고 더 주님 앞으로 나가서 오직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붙드는 그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성숙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성숙하지 못할 때,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 같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없고 온전한 신앙이 없었기에 우리가 세상의 것을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버텨보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불확실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는 진리가 없고 세상에 영원한 행복이 없고 세상엔 신기로 같은 것임을 깨닫고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매달려서 끝까지 견디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근데 왜 주님께서 안 오신다고요?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다 구원하실 때까지,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훈련되어지고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연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더 함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무엇을 붙들고 사셨습니까? 무엇을 기대하며 사셨습니까? 무엇을 소망하면서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감사함으로 살아내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땅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청직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걸음을 걷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때로는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리 없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승리를 소망하면서 그 승리를 기대하면서 예수 믿는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보여지는 어떤 그 세상의 영광과 어떤 그 세상의 거룩함을 보면서 그것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들이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허무어질 것이기에 우리는 오늘 깨어서 그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오직 주의 신실한 손에 붙들려서 그의 인도하신 가운데 걸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삶, 그래서 늘 깨어서 이제는 잠시 뜨문뜨문 보았던 그 하나님 향해서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시죠. 위의 것은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오직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의 것을 구하면서 세상의 것을 좀 더 가지기 위해서 그것에 마음을 쏟아붓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주님께서 내게 임하여서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주님께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먼저 살기를 소망하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서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세상에서 잠깐 보이는 그 승리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그 영원한 승리를 누리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정말 그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게 하셔서 그 영원한 승리를 주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세상의 것으로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를 누리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부르신 주님의 응답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영원한 승리를 위해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셔서 불구하고 아무도 모르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숨겨졌던 그 보물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기에 이제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부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화려함에 속지 않도록 껴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영원한 승리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진리만을 붙들게 하시고 진리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고 오직 예수 안에서만 살아내는 참된 믿음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승리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